7개 강의 17번째입니다. 이제 많이 진행됐죠. 여섯째 장 악성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린 지난주 다섯째 재앙이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가는 재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이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이 진행될수록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재앙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서는 세 번째마다, 즉 세 번마다 경고 없이 하나님 재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셋째 재앙이 하나님 경고 없이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또 세 번이니까 여섯째 재앙도 하나님 경고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또 아홉 번째 재앙도 경고 없이 재앙이 내립니다. 흔히 우리가 이 여섯째 재앙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 뭐냐면 이제 다 일곱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번 재앙보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훨씬 강도가 높고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환경이나 가축이 대상이었지만 이제 사람의 몸을 치는 재앙, 이게 여섯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경고하지 않으시고 바로 재앙이 떨어지는데 8절 9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넘겨주실래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섯째 재앙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하덕의 재를, 즉 풀무의 재를 한 움큼 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이렇게 날리라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날리면 그 날림이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심한 종기가 발하는 그런 재앙이 오늘 여섯째 약한 종기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술객들과 온몸과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섯째까지 오니까 좀 공식이 있죠. 이게 어떤 재앙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애굽의 헛된 우상을 치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섯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섯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치료의 신으로 믿고 있는 티폰 또는 타이폰이라 그래요. 티폰 신, 타이폰 신, 그리고 또 이모탭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치는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는 티폰이나 이모탭 신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 옛날 무당신앙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왕궁의 이 티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참 끔찍하죠. 사람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이제 이 티폰의 신의 이 악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 제사를 사람으로 삼고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공중에 뿌렸다고 그래요. 그 공중에 뿌리면 떨어지는 곳마다 재앙이 달아난다라고 믿어요. 즉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애굽의 민속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상이죠. 사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 헛된 우상을 치는 재앙이 여섯째 재앙이다. 어떻게 이들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헛된 우상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 오늘 죄를 뿌릴 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잖아요. 근데 뿌릴 때 그들은 사실을 그 신이 낫게 믿는, 자기들의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악성 종기 또는 독종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악성 종기가 뭐냐? 통증과 열을 지닌 성홍열 또는 상비병이나 약간 한세신병과 같은 발진성 피부염으로 봅니다. 고열이 심하고 피부가 간질해서 긁어야 되고 또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하는 전염병이죠. 이 악성 종기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오히려 티폰 신이라 이모테시비 신이 그 티끌이 재앙을 달아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티끌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질병을 지금 재앙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 티끌이 치료해 줄 줄 믿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악성 종기가 걸리는 이런 재앙을 주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신뢰하는 마술사, 요술사도 악성 종기에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티끌이 흩어져서 자기들은 질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악성 종기가 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악성 종기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6장에도 이 악성 종기가 나옵니다. 독종이라 번역되면서 나오는데요.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에.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출애굽이 있는 후에 400년 뒤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마저 끝나는, 엘리 시대가 사사시대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왕조 시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400년 뒤에 다시 이 악성 종기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렸던 이 재앙이 블레셋에 내리는 것이죠. 사실 그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법궤를 빼앗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독종이, 악성 종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서 아스도스에 갖다 놓으니까 아스도스 사람이 악성 종기에 걸리고, 또 가드로 옮겨 놓으니까 가드 사람이 악성 종기에 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가니까 에그론 사람이 독종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블레셋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어떤 의논이냐면 이게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이제 시험을 하는 게,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법궤를 그냥 이 법궤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법궤가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 이겼는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느냐 생각하고, 이제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자, 이 소 2마리로 끌게 해서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자고 결정합니다. 이 법궤가 지금 문제일 거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악성 종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법궤를 실은 벳세메스라는 소가 똑바로 가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젖소가 아니라 젖이라는 소죠. 지금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젖소를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키운 젖소를 2마리를 묶어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새끼를 키우는 소는 당연히 새끼 있는 데로 오지요. 토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로 묶어서 보내니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자 오늘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과 오늘 제사장들은, 여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인정하게 된 거죠. 이 독종 재앙이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 400년 전에 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400년 후에 블레셋에도 이런 역사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즉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해서 전쟁에는 패하게 하셨지만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상 6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째 너희 이게 그러니까 사실 4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 블레셋이 하나님 내린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제 이 악성 종기 재앙을 찾아보면서 그 예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 애굽에 이 재앙을 내렸고 블레셋에서 이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요, 또 블레셋 때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학문명 시대에 살면서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뭐 AI가 이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늘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 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어떤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화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애굽의 악성 종기 재앙을 내렸듯이, 블레셋의 악성 종기를 내렸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무신론 사회고 또 더 나아서 반기독교적 사회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저 마음의 뭐 평화 정도, 뭐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기독교 현상을 지금 우리가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면 단적으로 작년에 이 수도권의 교회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이제 교회 방역 조치를 내릴 때 교회가 반발하자 대통령이 교단장을 모아놓고 오찬을 하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모인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배가 우리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목사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마음의 평화 정도 뭐 얻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늘 마음의 평화를 주는 하나님,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마는 것이죠. 물론 저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고 이성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제가 보면 과학이 하나님이고 이성이 하나님이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잘 깨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특히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 애굽의 종기 재앙을 내렸듯이 또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또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애굽의 티폰 신이나 이모테십이 이 치료의 신으로 그들을 믿고 있거든요. 뭐 죄를 뿌려서 그 죄가 질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도 바로 그런 영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질병을 치료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건 하나님 일반 은총 영역 아래서 우리가 마땅히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이 자기들이 믿는 헛된 우상들이 병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그 헛된 우상들에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기독교,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죠. 교회가 정말 이 재앙의 시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여섯째 악성 종교 재앙은 몸을 치는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몸을 치는 것이에요. 자, 11절 볼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교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여기까지는 피조물들을 동원하거나 짐승들을 치셨는데 이번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형상 만드신 인간의 몸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재앙이 심했냐면 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랬어요. 술사들은 그 당시 의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 제가 이야기했는데 신체도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러면 너무 성품, 인격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영혼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부활한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성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몸을 치시는 경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치심으로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여섯째 재앙이 사람의 몸을 치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 정말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행복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인생의 목적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애굽의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마치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공만 하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될 줄로 아는 이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죽도록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성공의 자리를 비집고 인간의 본능이 자리 잡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양 이렇게 소개되고 나타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든다면 여러분 뭐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때 유행했는 먹방이 있죠. 먹방. 음식을 차리고 주야장창 먹는 방송들 얼마나 지금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온 그 외국인 교수가, 즉 한국에 온 외국인 교수가 이런 먹방 영상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단 몇 분만 텔레비전을 보아도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기괴한 문화적 타락을 목격할 수 있다.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가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끝없이 나온다. 이런 사회는 염치가 사라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스포츠에 탐닉하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욕망을 채우고 정신없이 욕망을 채우고 정신이 달려가고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분노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가 되냐고. 욕망을 채우려는 사회거든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 풍조를 저는 이 사이다 시대다. 여러분 사이다? 제가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고 보자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내고 보자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뭐 사이다 발언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근데 이게 사실 인간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화 풍조 현상입니다. 즉 정말 자기의 감정, 자기 욕망에게 몰두하게 하는 시대죠,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건강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연출자들이나 배우들이 항상 뭐 가지고 연출하고 배우 씬을 촬영하죠? 대본입니다. 대본.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요즘의 삶의 대본은 욕망을 채우는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욕망을 채우려는 대본이죠.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삶의 대본,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욕망을 채우는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삶의 대본,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이 되려면은 한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대본에는 삶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공만 해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하는 내용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성공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붙들고 이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죠.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러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좌절하지 않죠. 이런 삶의 일관성이 우리의 성경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삶의 소명의식을 심어줍니다. 삶의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지금의 순간적 욕망과 쾌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역할, 우리의 부르심에 눈뜨게 하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본, 그 연출에 눈을 뜨는 삶이 성경의 대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소명의식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건강한 삶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하면 피해야 되고, 고난하면 나쁜 것, 잘못된 것, 지금 고난은 형통하기 다 좋은 것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말 소망을 굳게 잡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히려 형통할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오늘 현대가 뭐예요? 결국 이 각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냐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4번째는 시간성의 개념을 새롭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생은 결국 영원을 지향하게 되는데, 바로 영원의 삶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형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안착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의 대본이 있기에 오늘 눈에 보이는 찰나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4가지를 좀 생각해 보냐면, 오늘날에는 이런 대본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 사이다 같은 짜릿하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은, 즉 삶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삶의 대본에는 여러분 정말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전혀 너무 반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실존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이 싫다고 버렸을 때 인간에게 오는 그 결과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삶의 대본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대본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그저 즐기라고 부추기며 마치 노예같이 정신이 몰아치는 이 자본주의 제국 논리에 설득되거나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놓으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이 제국의 신화는 지금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결국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허망하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코로나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치료자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9장 12절 올려주세요. 자,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제 다른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다른 재앙이 있을 때도 계속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표현하는 것과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지금까지는 바로가 완악했어요. 바로가 완강함으로 이렇게, 자 9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22절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이제 이 6째 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근데 조금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쉽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었다, 유기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일 확실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있다면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품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은 착한 바로를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마음 가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결국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바로를 단순한 극악한 왕이었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완악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착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표현했을까요? 그 전과 다르게. 자,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바로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착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 부추겨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죠. 이처럼 오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저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는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완악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공로 없지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회개할 기회를 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 회개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내버려 두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내어 버릴 자를 둘 자를 그냥 유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내어버릴 자를 내어버려 두시지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죄값으로 자기가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일이기에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의 근거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싶고 뭐 패역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즉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완악하겠다는 표현 속에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권하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열정과 내 믿음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우리가 막 절벽 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절벽 그 앞에다 그냥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냥 안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 죽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못 가도록 산을 이미 만들어 놓고 막아 놓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바로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6째 재앙부터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재앙은 하덕의 죄를 가지고 그 티끌이 닿는 것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재앙 같은 사이클이었지만 좀 다른 재앙은 지금까지 환경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 재앙이었다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인 만드신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지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경고는 경고인데 좀 더 구체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 그런 경고의 재앙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재앙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몸을 치는 재앙이죠. 이 코로나 재앙도 몸을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들 6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경고하듯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결국 우리 아담 이후로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서 요즘 뭐 인간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형상이 너무 많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오늘날을 봅니다. 뭐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는 일이나 부모를 학대해서 죽이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이 늘 유석거리 비일비재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가치, 인간이 정말 존엄한 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가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오늘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돈 몇 푼에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오늘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은 오늘 하나님 형상하신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작은 일이지만 뭐 양궁 안산 선수가 3문 관왕을 해서 뭐 난리가 났는데, 헤어스타일, 머리 짧게 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페미니즘 문제로 뭐 많은 이 댓글을 달고 메달을 취소하라고 뭐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이런 일들, 여러분, 인간을 향한 이 비난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지난주에 한 아이돌 여가수가 그 비난받는 댓글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일들. 근데 뭐 살아났더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매주마다 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각 당의 후보들도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언어성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난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 상대방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언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내면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법안도 뭐 차별금지법, 이런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반대하셔야 되고요. 차별금지법도. 건강가족기본법,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건강가족기본법이 여기 우리 이 지역교회 남인순 의인이 발의한 법이에요. 이제까지는 혼인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입양이나 이런 혈연적 의미의 가족인데, 이제 혈연이 없어도 그냥 다양한 가족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성 가구도, 독신 가구도, 동거 가구도 다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어떻게 좋은 취지로 보면 차별을 주지 말자, 뭐 이런 의미지만은 결국 이제 며느리가, 아들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딸이 사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법으로 한다면 결국은. 근데 재밌는 것은 요새 그 남인순 의원 사무실에서 데모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남인순 의원이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뭔가 이게 망쳐는 데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지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회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시대 경고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너무 현실적 어려움에 함몰되어 있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의 가치를 담아내고 붙잡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흘려보내야 될 교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시간, 이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주영원 공동체가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